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 죄에서 저희를 해방해 주시고 아무 공도 없이 값없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저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항상 깊이 생각하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아가서 2장 찾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아가서 2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 961페이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아가서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성경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전체의 주제는 사실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인간 역사의 목적은 결국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했고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을 정결한 처녀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어린 양의 혼인계약일을 놓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예수님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말씀하셨고 남편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을 정결한 처녀 혹은 아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설명할 때 어린 양 예수라는 말이, 어린 양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모습을 모르는 게 되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이시고 예수님의 피와 나와 무슨 관계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알 때 진정으로 사랑 관계가 이루어지고 주님은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 관계를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책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 관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술람 여인은 성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아가서를 보면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한 좋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뒤로 물러가지 말고 그대로 행하고 신앙이 계속적으로 진보해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제가 신문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마지막 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게 누가 설명해 놨는데 좀 마음에 좀 와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나는 거죠. 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겠고, 다른 박질 달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제일 처음에는 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는 뛰는 걸 말하고, 그 뒤에 걷는 것을 말을 했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힘차게 나는 사람도 있고, 또 주님의 힘으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뒤로 후퇴하게 하지는 않고 걸어가게 하신다.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시면은 내가 날지는 못해도, 달려가지는 못해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게는 해주신다. 그렇게 누가 써놨는데 참 교훈이 됐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전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탄생하면은 부모는 자녀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기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가서에 비추어 본 신앙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를 좀 배우면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방향인지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게 신앙이 역행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길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은상 씨가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이 밤에도 허우적거리며 가야만 하는 교리가 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서 말 수는 없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그렇죠. 이거 참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결국 전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가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냐, 이 말씀은 우리 특정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부터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 읽으면은 제일 첫 번째로 자기 중심으로 나아가느냐 혹은 주님 중심으로 나아가느냐, 그걸 통해서 신앙의 방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기 중심으로 가느냐 혹은 주님 중심으로 가느냐, 이제 그걸 보고서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불순종하는 쪽으로 나아가느냐 순종하는 쪽으로 나아가느냐, 그걸 보고서 그 사람의 신앙 정도를 이제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주장과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과 밀접하고 성도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사귐에 있어서 누구와 사귀고 살아가느냐, 이제 그거 보면 이제
그 사람 신앙 방향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눈이 세상적으로 밝아져 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눈이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이쪽으로 눈이 밝아지고 있느냐, 그걸 통해서도 신앙 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통해서도 이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라는 포도원이 계속 흘려지고 있는 포도원인지 제대로 가꾸어져서 열매가 맺히는 그런 종류의 포도원인지 그걸 통해서도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 아가서를 보면은 어떻게 하면 성장을 하는지 성장의 방편과 수단 같은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가서를 이제 배워보면은 결국은 사랑과 믿음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사랑과 믿음이 확실하면은 세상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힘차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간단하게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기 전과 후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영혼의 눈이 열려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혼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아담 안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없어지게 돼 있고 천지는 없어지게 돼 있고 이 세상에서 이제 구원받지 아니한 상태로 되어지는 모든 것은 딱 죽음 건너가는 순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은 영원한 운명과 관계되고 영혼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강조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도다 하시매 성령이 어라사대 진실로 거라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저희의 행한 일이 저희를 따라서 천국까지 간다는 겁니다. 이제 이 지상에서 한 것이 천국까지 그대로 따라가니까 지상에 한 것을 전부 다 가지고 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교회당 지을 때 많은 사람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금을 해서 서울교회당을 지었는데 그때 단돈 이제 돈을 100만 원을 헌금했던 200만 원 헌금했던 헌금한 사람들 그게 헌금한 거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할 때마다 그 설교가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구원받고 세워지는 역사가 계속 있을 때 이 교회당이 계속 활용되기 때문에 나는 뭐 100만 원을 헌금하든 200만 원을 헌금하든 1000만 원을 헌금했는데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혼과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상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적으로 쌓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것 자체가 상상도 못할 만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서 다 연결고리를 지워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 위에 가보면은 우리가 행한 것이 이게 다 줄줄이 연결되어서 저 위에까지 가는 거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되 철저하게 바르게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성경 아가서 먼저 2장 16절 제가 방금 읽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가서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란 말이 나오면은 신랑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신랑을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훈받을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내게 속하였고 나는 주님에게 속하였구나. 구원받으면은 결혼하는 순간 아내는 이제 남편을 머리로 받은 겁니다. 그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절대적인 관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입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주님은 내게 속했고 나는 주님에게 속하였구나. 구원받으면은 소속이 바로 주님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주님 중심, 구원받으면 즉시 주님 중심인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역행이냐 하면은 처음에는 주님이 크게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님은 점점 작아지고, 처음에는 주님이 아주 굉장히 내 인생에서 아주 큰 부분 차지했는데 시간 지나가면서 주님이 점점 작아지면서 주님 옆에 주님과 아주 비견될 만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게 생기게 되면은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여자가 두 남자를 사랑하는 거 비슷하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마음의 중심축이 이제 주님께 향해야 될 마음이 우상 쪽에 향하게 되고, 이러면 이제 신앙생활을 망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성경 요한일서 5장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러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예수님은 삼일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구원받고 정말 이 주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는데 시간 지나가면서 점점 뭔가 우상이 생겨서 주님 옆에 뭐 하나 탁 생기면은 그러면 이제 신앙이 흐트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주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가치관이 좀 바뀌어서 세상물을 조금씩 먹으면서 돈 중심으로 가치관이 바뀌어 나가면은 신앙이 역행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젊은 청년 시절에 오로지 주님인데 뭔가 이성 문제에 걸려서 이성이 주님만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해서 이성 문제 때문에 신앙이 흐트러지고 넘어지면은 이제 그게 신앙의 역행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때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떤 오락에 붙잡히고 다른 뭔가 술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다른 데 다 붙잡히고 게임 같은 데 붙잡혀서 이게 마음이 흐트러지면은 그 신앙 역행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가장 중시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친구가 주님 옆에 우상으로 떡 돼 있는 거예요. 친구 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주님께는 순종할 줄 모르고 주님 중심으로 안 살고 친구 중심으로 살면은 그게 이제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아서 명예가 주님 옆에 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신앙이 역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옆에는 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망치는데 신앙생활을 망치면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정상적인 신앙의 방향은 점점 더 주님 중심으로 나아가야만 그게 정상적인 신앙의 방향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가서 2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2장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주님은 내게 속했고 내 거라는 겁니다. 내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런데 아가서 6장 3절 보시겠습니다. 6장 3절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고 주님께 속했고 나의 사랑하는 자 주님은 내게 속하였구나. 자, 아가서 2장에서는 자기 중심적인 것이 많잖아요. 신랑은 내 것이다. 나는 주님에게 속했다. 이제 좀 바뀌었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이제 중심이 더 주님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이제 좋은 신랑감 얻었을 때 저 신랑은 내 것이다. 근데 시간 점점 지나가면서 이제 말이 바뀝니다. 나는 신랑에게 속했다. 좀 더 신랑 중심으로 바뀌었잖아요. 아가서 7장입니다. 7장 10절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자, 점점 사랑하는 자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단번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 중심적인 것이 많이 있었는데 점점 더 주님 중심으로 바뀌고 좀 더 신랑 중심, 주님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에 보면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앞세우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의 방향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그럴 때 이제 신앙의 방향이 정상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도 좀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좀 표현을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이제 주님 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날이 가면 갈수록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거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도 성경이 참 중요했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시간 지나가면 성경이 더 중요하게 되고 성경이 더 중요하게 되고 성경 속에 더 들어가고 성경 기준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성경 속으로 점점 더 들어가고 성경과 점점 밀접한 쪽으로 갈 때 그게 이제 신앙의 정상적인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고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중시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이 뒷전이고 하나님 말씀이 뒤로 자꾸 밀리고 성경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게 되고 성경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으로 점점 되면은 역행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신명기 17장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성경은 우리가 평생 배워야 될 책이고, 그리고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성경은 점점 더 신비하고 놀라운 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중심으로 되어간다는 것은 바로 주님 중심으로 되어간다는 증거고, 성경이 내 인생에 차지하는 위치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주님 반대쪽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중심으로 간다는 걸 또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맡기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죄짐을 주님께 맡겼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짐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염려 보따리도 주님께 맡기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행사하는 일도 주님께 맡기고, 시편 37편에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길을 맡기는 것은 자기 장래를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겁니다. 자, 죄짐을 맡기고, 염려 보따리를 맡기고, 자기 행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고, 자기 장래를 맡기고, 주님께 모든 걸 점점 신뢰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게 점점 더 많아지면은 그게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는 증거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구원받고 죄짐은 맡겼는데 염려 보따리를 자기가 계속 짊어지고 있고, 그리고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할 때도 자기 수단 방법대로 하고 주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 장래 걱정을 자기가 다 걸머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상적인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되어지면은 이제 염려 보따리도 자꾸 맡기는 걸 자꾸 배우고, 죄짐을 맡아주신 주님께서 염려를 다 맡기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고 너의 장래도 주님께서 맡기는 쪽으로 발전되어 가는 겁니다. 또 주님은 교회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니까 교회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소중해진다면은 신앙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주님 중심이 되어 가면은 될수록 교회 머리로 주님이 계시고,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통해 주님 일을 하시니까. 신약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교회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소중해지고 중요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시편 84편에서도 처음에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뒤에는 그 다음에 주의 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의 궁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주의 장막 텐트라 했고, 그 다음에 주의 집이라고 했고, 나중에는 주의 궁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이 교회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쪽으로 갈 때 그게 이제 주님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15에서 11장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에녹은 주님과 동행했고,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자, 주님 중심으로 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신앙이 이제 점점 성장하면은 주님과 함께 일하는, 방주 짓는 일을 하는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성전을 만들고 계신데 거기 같이 동참하고 주님과 함께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발전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이 역행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점점 주님 중심으로 그런 방향을 잘 잡아야, 주님 중심으로 점점 더 나아갈 때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방향이 바르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링컨이 나는 넘어질지라도 진보하는 쪽으로 넘어진다고, 넘어지더라도 방향이 확실하게 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계속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가서 4장 찾겠습니다. 4장 1절. 불순종과 순종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염소 같구나. 술람비 여인을 칭찬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성도를 칭찬하는 모습으로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면 신부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정말 어여쁘고 어여쁘게 모십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염소 같구나. 자, 머리털을 얘기하면서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염소 같구나. 산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산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길르앗산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고 산 기슭에 누운 무리염소 같구나. 산 기슭에 새카만 염소들이 이렇게 쭉 둘러 앉아 있는 모습이니까 새카만 머리가 이렇게 돼 가지고 산 기슭에 이렇게 누워 있다는 것은 머리가 치렁치렁 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염소 같구나. 머리가 이렇게 짧지 않고 길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산 모양 밑으로 이렇게 데리워져 있으니까 머리털이 이렇게 긴 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보면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질서상 남자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보다 머리털이 깁니다. 머리털이 길다는 것은 순종할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시린도 서원하면은 머리털을 자르지 않습니다. 서원 끝날 때까지 머리털을 계속 기르는데 머리털이 길다는 것은 순종할 위치에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머리털이 길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칭찬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순종이 참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사울도 한때는 순종을 잘했는데 시간 지나가면서 점점 더 큰 불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잘 듣다가 나중에는 말 안 듣는 쪽으로 나갔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어보면은 이 교회에 대한 책망이 기록되어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임하여, 주님이 책망하면서 임하여라고 했는데 버가모 교회는 이제 사랑을 이런 것을 넘어서서 세상과 타협이 이렇게 짝짝꿍하기 때문에 속히마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 심각해진 겁니다. 입에 검으로 싸우리라. 그러니까 임하여가 아니라 속히마여, 심각한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발이 빛난 주석 같은, 그러니까 아주 심판을 집행하는, 그러니까 주님 모습이, 주님이 본격적으로 나서서 아주 엄하게 아주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처음 사랑을 잃었을 때하고 처음 사랑을 잃었을 때보다 더 큰 것은 타협은 주님이 더 심각하게 보셨고, 그게 두아디라 교회는 아예 우상이 들어왔으니까, 이세벨을 받아들였으니까 아주 심각하게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게 안 좋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고는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순종을 잘하는 것처럼 살다가 시간 지나가면서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떤 방향이 정상적인 방향이냐 하면은 주님은 스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기 때문에 좀 더 날이 가면 갈수록 좀 더 순종적으로 바뀌는 쪽으로 갈 때 그것이 이제 신앙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간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4장 1절에서는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놓은 무리염소 같구나. 그러니까 새카맣다 그 말입니다. 머리가 새카만 그 머리카락, 길게 드리워진 머리카락을 얘기했는데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가서 7장
5절에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자, 길르앗산보다 갈멜산은 훨씬 높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헐몬산 다음으로 높은 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개슬기에 누운 무렴소 같구나 이렇게 말씀했는데 7장으로 가면은 머리는 갈멜산 같고, 그러니까 갈멜산 같다는 것은 두드러진 겁니다. 신앙적으로 신앙에서 상당히 두드러지게 된 겁니다. 산은 눈에 딱 띄잖아요.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머리가 이게 드리워져 있는데, 길게 드리워져 있는데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분명히 염소같이 아주 새카만 머리털이었는데, 새카만 머리털인데 잘 보면 그게 자줏빛이 있으니, 머리털이 새카만데 그게 자줏빛이 있다. 성경에 자줏빛이, 성경에서는 이 왕의 색깔입니다. 왕의 색깔. 뭘 말하냐면은 머리털은 순종을 가르치는데, 그 머리털에, 검은 머리털인데 자줏빛이 있다. 뭘 말합니까? 훨씬 더 순종적인 것으로 발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정말 그 순종하는 쪽에 왕이 된다면은 이 사람은 최고로 순종 잘하는 사람이다. 주님 말씀하시면은 그게 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된다면은 그게 제일 좋은 발전 방향인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축복의 제일 좋은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 그 에스겔 1장에서 거룩 천사, 주님 가까이 섬기는 거룩 천사의 주된 모습이 소라고 되어 있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손은 순종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거룩 천사도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순종하는 모습인 겁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뭐 세상적으로 뭐 잘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주님은 순종 잘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C.T. 스터더가 쓴 책 중에 Yes, I am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면 네. 그래서 순종을 잘하는 쪽으로 발전돼 갈 때 그 사람은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그리고 주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니까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은 곧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럼 교회 안에 주님이 어떤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실까요? 돈이 많다고 사용하십니까? 많이 배웠다고 사용하십니까? 아닙니다. 순종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주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랬죠.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6일 동안 계속 한 바퀴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으라고 했습니다.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냐 하면은 순종이 쌓여서 무너진 거예요. 꾸준한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꾸준한 순종. 기분 내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순종하고, 그래서 참 저 사람 참 순종을 잘한다. 꾸준한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정말 귀하게 사용하셨는데, 요셉의 두드러짐이 뭔지 아시죠? 야곱에게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요셉은 순종해서 아주 두드러집니다. 요셉 야곱이 헤브론에 살고 있을 때 형제들이 요셉의 형들이 이제 세겜에서 양을 치러 갔습니다.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는데 세겜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세겜에 가보니까 형들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도단으로 갔습니다.
근데 헤브론에서 도단까지 거리가 100km가 넘습니다. 아버지 심부름하러 그 옛날에 100km 넘게 가는 것이 안 쉽잖아요. 왜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은 요셉은 순종해서 아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아주 두드러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도 골리앗을 죽이러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부름하러 갔다가 골리앗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순종해서 아주 두드러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가서 4장과 7장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것이 신앙의 발전 방향이냐 하면은 순종하고 좀 더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특별히 여기에 자줏빛이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순종해서 특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참 순종해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거든요. 주님이 맡기신 일인 걸 알 때 끝까지 참 끝까지 순종하면서 충성스럽게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로마서 16장에도 보면은 주 안에서 수고한 마리아, 많이 수고한 마리아,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 앞에 표현이 다르게 되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복음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놨다. 그러니까 수고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수고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수고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냥 목이라도 내놓은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해서 멀리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멀리 나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아주 외딴 오지까지 가서 선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되 더 멀리까지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전도서 11장에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로의 도로 찾으리라. 그걸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물이라고 했잖아요. 성령 역사도 물입니다. 반석신이가 물이 나온 것처럼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대로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 역사하는 곳에 물질을 던지는 것도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물질을 던지는 분이 아니라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자기 전 존재를 하나님께 던지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가서를 보면은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신앙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불순종하는 쪽으로 나아가면은 신앙이 역행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이 검은 머리털에서 검지만은 또 거기에 자줏빛까지 들어있는,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은 참 자녀가 너무나도 순종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아주 감동을 받아서 구원받게 되는 일도 있고, 순종하되 정말 순종을 아주 잘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그 마음에 감동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만큼 불순종의 시대가 없잖아요. 우리는 권위가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될 때는 황제가 있는 시대입니다. 권위라는 걸 알고 순종이라는 것이 뭔지를 아는 그런 시대인데, 지금은 순종이라는 걸 참 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고 자기 주장이 점점 세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 하나님께 번제 드릴 때 비둘기 번제 드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목을 비틀어 딱 끊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라고. 우리 목이 너무 강해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고 성경 그렇게 돼 있어도 그대로 하는 건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 순종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우리 방향이 적어도 부족한 것이 많아도 방향은 어떻게 하든 간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그 방향이 확실하게 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신부가 되었으면은 주님을 밀접하게 따르고 주님 뒤를 밀접하게 따르고 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쪽으로 간다면 이것이 정상적인 방향인데 이 반대편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성경 한 군데 찾아보시겠습니다. 아가서 2장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자, 이제 여기서 신부를 나의 비둘기야, 비둘기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신부를 사랑스러운 비둘기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구별되어 있는 비둘기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구원을 받고 한때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형제자매들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 지나가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없고 형제자매들을 가까이 하는 것도 없고 주님 없이 생을 살고 신앙의 친구 없이 신앙을 살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세상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신앙 역행에서 신앙에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이 점점 신앙이 후퇴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 속에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이 점점 신앙 유퇴돼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불신자들 가운데 들어가서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생을 살고 있을 때 그걸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잠자는 자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역행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방향이냐 하면 여기에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기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그리스도인들은 비둘기처럼 연약하고 작은 존재입니다.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바위 틈에 있잖아요. 바위 틈. 그리고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얼굴을 보게 하라. 그러니까 너 얼굴 좀 보자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 나하고 대화하고 교제하자 그 말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대화하고 주님께 아뢰는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한숨 섞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그걸 토할 때 주님 그걸 아름답게 보실 겁니다.
시편에 보면은 너무 원통한 일이 있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원통한 걸 쏟아놓는데 성경에서 그걸 귀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정말 돌이키는 그 회개 기도도 성경에서 중요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세상에서 불행은 주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도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원수일 때도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나는 더 사랑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원수처럼 살 때에도 나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나는 더 사랑하시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멀리하는 것은 마귀에게 완전히 속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주님께 자꾸 나아가서 매달리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야곱은 얍사바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그런 뜻인데 야곱이 참 부족한 모습이 많지만 그는 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주님께 매달리는 걸 잘했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보좌는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나는 자꾸 넘어지는데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신앙생활해? 그것도 속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보일수록 주님께 더 나아가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한 대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래서 주님을 자꾸 가까이 하는 그것이 신앙이 진보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가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13절에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너 동산에 거한 자야.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동산에 거하듯이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합니다.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동무들이잖아요. 신앙의 동무들. 신앙의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신앙의 친구들이 같이 너가 말하는 목소리를 귀를 기울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기로 갈망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그 사람에게 신앙적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신앙생활 속에서 간증거리를 주시니까 동무들이 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성도들이 같이 교제하는 자리에, 신앙의 친구들이 교제하는 자리에 주님이 같이 거기에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어느 것이 정상적인 방향이냐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신앙의 동무들이 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또한 신앙의 친구가 있게 마련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주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신앙의 친구들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정말 갈망하면 주님 옆에서 좋은 친구들을 두실 겁니다. 다니엘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그렇게 갈망하니까 다니엘에게 새 친구가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게 바울도 있고 바울 옆에 실라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디도도 있고 주변에 좋은 사람 많이 두시잖아요. 진실한 신앙의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또 주님이 그런 신앙의 친구를 주시는 거예요.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왜 귀를 기울이냐면 그게 은혜로 말씀이 나오고 간증이 나오고
신앙적으로 배울 만한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신앙 안에서 교제하는 그것을 또 주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때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형제자매들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의 동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슬슬 빠져나가서 형제자매들하고 거리를 두고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그게 무리 짓고 그렇게 산다면은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내 신앙의 방향이 역행 쪽으로 가느냐 발전되는 쪽으로 가느냐, 그것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가서 4장 1절 보시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보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이게 눈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눈이 비둘기 같아. 눈도 세속적인 눈이 있는가 하면은 신앙적인 눈이 있습니다. 너의 눈이 비둘기 같고, 그 순결한 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때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눈이 흐려지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눈이 흐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한약 사서 발라보게 하라. 왜 아한약 사서 발라보게 하라냐면 눈이 흐려진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구속한 주만 보였는데, 시간 지나가면서 이제 주님은 점점 작아지고 신앙적인 것은 작아지고 세상은 커지고 세속적인 곳에 눈이 밝아지고 커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신앙이 역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참 오로지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돈이 자기 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돈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저도 보면 어떤 사람 보면 막 재산이 정말 많아요. 빌딩도 막 엄청 많고 막 부자인데 보면 어이구 뭐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있다는 것밖에는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그거 뭐 매일 뭐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가지고 있다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밥을 10개 먹는 게 아니라 밥 3개 먹고 또 잠들면은 뭐 맨 똑같잖아요. 모르잖아요. 빚을 많이 지고 사는 사람도 먹고 살고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도 못 쓰기는 마찬가지고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신앙생활을 잘 해볼까? 주님 쪽이 커져야 되는데 재물 쪽이 커지고 열심히 살아서 벌려지는 건 좋잖아요. 그런데 신앙을 뒤로하고 재물을 쫓아가는 것은 그것은 실수하는 겁니다. 그건 참 지혜로운 게 아닌 거예요. 롯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너가 우하면 좌하고 나는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롯이 눈을 들어서 소돔 고모라 쪽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멸망시키기 전이기 때문에 물도 넉넉하고 참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애국 같기도 해서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육신의 눈인 거예요. 세상이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 세속적인 눈이 있고 정말 신앙적인 눈이 있는데 여기는 눈이 비둘기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둘기 같은 눈을 말하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참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 하면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말씀대로 깨끗한 사람을 주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거룩은 주님의 뜻이거든요. 눈이 비둘기 같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비둘기는 일부일처라고 하잖아요. 눈이 주님 쪽으로 딱 향해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갈망하는 그 눈 가진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거 잠깐 접고 시편 93편 5절 여호와여 871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그렇죠. 주님은 증거하시는 말씀이 아주 확실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주의 집에는 거룩함이 합당하다. 그리고 영구하리이다. 그 말은 과거에도 주의 집에는 거룩함이 합당했고 세상 끝날 때까지 거룩함이 합당한 것이다. 눈이 비둘기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야 뭐 죄 짓고 살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남이 어떻게 살든 간에 일단 자기는 바르게 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비둘기 같은 눈,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눈이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7장입니다. (7장 1절)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리고 4절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해수본 바드랍빈 문 곁에 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이 말씀에서 아가서 4장도 신부를 칭찬하는 내용이고 7장도 신부를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7장에서는 칭찬하는 내용이 4장에서도 목을 칭찬하는데 4장에서는 목이 다윗의 망대 같아 아주 견고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더 발전해서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상아가 이 당시에도 얼마나 비싼데요. 목 중에 아주 비싼 목이 있습니다. 목은 의지력을 가리키는데 주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 그런 것이 아주 확실할 때 그 목이 아주 비싼 목인 거예요. 오로지 일편단심 주님을 향해서 살아갈 때 그 목이 아주 비싼 목이 되는 겁니다.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그러면서 눈은 해수본 바드랍빈 문 곁에 연못 같고, 그 말입니다. 솔로몬이 해수본 바드랍빈 문 곁에 연못을 크게 2개 봤는데 그 눈이 연못과 같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눈에서 연못 같은 큰 눈으로 발전했습니다. 눈이 비둘기 같다는 것은 정결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눈이 아주 큰 것을 얘기했을 때는 7장 1절에 발과 연결시켜서 얘기했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사람이 주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눈이 정결하게 되면 될수록,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뭘 보게 해주시냐 하면은 영혼의 중요성을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도대체 신을 신은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이렇게 말할까요? 레위기 11장에 발바닥으로 다니는 짐승은 다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네 발로 기어 다니는 짐승 중에 발바닥으로 다니는 건 다 부정하고 신발 신는 것만 정하다. 말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신발 신고 있잖아요. 소 같은 경우 신발 신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신을 신어야 되는데 신을 신은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모세를 에집트에 보낼 때도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 전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 주님 뜻을 따를 걸 얘기하시면서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발 중에서 정말 아름다운 발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입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이에요. 그런데 이 발 중에서 정말 아름다운 발이 있는데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는 발, 복음 전하는 발만큼 아름다운 발은 없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영혼 속에 딱 깨달아지면은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평강이 오고 평안이 오지 않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지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기만 하면 천당 갈 수 있는 그 복음 전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멸망에서 건진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거보다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보이는 눈, 영혼에 귀중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귀한 거예요. 우리가 왜 바르게 살아가느냐? 바르게 살아가는 목적도 영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로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렵니다. 예수님께서도 거룩하게 구별되신 이유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입니다. 정결한 눈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래야만 주변에 영혼들이 보이고 영혼들이 건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예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이사야 52장입니다. (52장)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기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발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산을 넘는다는 것은 힘든 겁니다. 희생과 수고하는 가운데 좋은 소식을 가져와서 그 사람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 발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신을 신고 있는 발, 근데 신을 신고 있는 그 발을 가진 사람의 눈이 연못 같다고 한 겁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영혼이 보이됩니다. 영혼이. 역행이 뭐냐 하면은 세상의 돈은 보이고 세상 명예는 보이고 세상 것은 보이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영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혼이야 이뤄지든 말든 그게 바로 역행이 되는 겁니다. 잠언 12장입니다. 12장 26절.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의인과 악인 둘밖에 없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공로로 의인이 된 사람입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 그 의인 되는 것과 이웃의 인도자가 되는 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인이라 하면은 그는 이웃의 인도자가 될 것이다. 그가 의인이 됐으면은 복음을 확실히 깨우친 사람인데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30배, 60배, 100배가 되느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인도자가 된다. 그런데 이웃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영혼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이 참으로 의인 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파멸에서 건진받고 천국 갈 사람이란 얘기인데, 그래서 신앙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좀 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바르게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가 없잖아요. 같이 술 걸치고 담배 피우고 같이 악한 짓을 하면서는 전도를 못합니다. 적어도 다른 영혼을 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를 구별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아가서 2장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도 포도원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포도원으로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포도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포도원 동산을 이렇게 만들고 가꾸는 목적은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는데,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은 이제 포도원 동산을 가꾸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때는 포도원을 잘 가꾸는 것처럼 보였는데 신앙의 역행은 뭐냐면 포도원이 헐리는 거예요. 잡초만 무성하게 되는 식으로 가면 이거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겁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잠언 24장. 24장 30절입니다. 내가 정왕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고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솔로몬이 그 옛날에 한번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보니까 참 포도원이 너무너무 좋은데, 동산이 너무 좋은데 가시덤불이 쫙 퍼져 있고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다. 그걸 보고 생각이 깊었고 훈계를 받았다. 조금 더 부지런해서 잡초들을 탁 제거하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거친 풀을 탁 제거하고 돌담을 제대로 탁 쌓고 그게 제대로 가꾸기만 했으면은 그 많은 열매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포도원이 파괴된 것을 봤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많은 풍성한 열매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포도원을 가꾸지 아니하고 주님과 관계를 철저하게 바르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많은 열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무관심해서 포도원이 완전히 망쳐지듯이 신앙생활이 망쳐지는 사람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포도원이 발전돼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가서 2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2장 16절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포도원에 꽃이 피면 그 다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열매 맺히는 것을 막는 것이 작은 여우인데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우들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여우들을 용납하면 포도원이 망쳐지는 거예요. 여우를 잡으라는 말씀대로 여기서 여우를 잡은 것이 확실합니다. 제거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4장 아가서 4장 거기 보시면은 12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게에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초와 나도와 보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자, 얼마나 포도원을 잘 가꾸었는지, 이 포도원에서 얼마나 좋은 것들이 산출되고 있습니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마음이라는 이 동산이 마귀가 지배하는 동산이고 죄가 가득한 동산이고 열매 없는 동산인 거예요. 가시 엉겅퀴가 가득한 동산일 겁니다. 아주 부패한 동산일 거예요. 여기는 말씀하기를 잠구어진 아무나 못 들어가는 잠근 동산인데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의 마음의 동산은 열려 있어서 세상에 막 온갖 것들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냄새나는 동산일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 전혀 없는 물 없는 동산, 열매 없는 동산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술람비 여인 여기서는 동산을 잘 가꾼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술람비 여인의 동산인 동시에 또 주님의 동산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읽어보면은 포도원을 동산을 정말 잘 가꾸어서
온갖 열매들이 쫙 나오는 거 보세요. 13절에 내게에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초와 나도와 보농화와 창포와 개소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향기 나는 동산이고 꽃들이 만발하고 많은 열매들이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동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말하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많은 열매가 산출되고 주님이 잡수실 만한 많은 것들이 나오는 아주 좋은 동산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마음이라는 동산들을 잘 가꾸어서 많은 열매가 나오는, 주님 받을 만한 열매가 많이 나오는 쪽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결국은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 성장의 방편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입니다. 아가서 2장 3절입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신비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주님과 입맞춤이 이루어진 사람, 주님과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은 신앙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기 주님을, 여기 신랑을 여기 사과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비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사과나무 아래는 크게 여기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신비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자, 사과나무 아래 그늘이 있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신앙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과나무 아래 그게 그늘이 있고 그게 안식이 있고 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주님 안에 안식이 있고 주님 안에 거기에서 열매가 있고, 그래서 사과를 먹는데 아가서 7장 보면 코에 냄새가 사과 냄새 났다고 되죠. 먹되 주님 것은 많이 먹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그늘에 앉아 신비 기뻐하였고 주님 그늘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주님의 것을 최대한 많이 먹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일단은 신앙이 성장하는 방편은 일단 주님 가까이 하면서 일단 주님 주시는 걸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아가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2장 4절에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생의 잔치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잔치집에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잔치집에는 먹을 것이 많잖아요. 어디가 잔치집일까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하는 자리를 연회 잔치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잔치집에서 먹고 마시는 것처럼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해서 일단은 최대한 많이 먹어야 돼요. 신앙생활의 출발점을 일단 많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주님은 일단 먹이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일단 잘 먹어야 되거든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됩니다. 일단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사과나무 아래 그늘이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 안식이 있고, 그게 그 사과가 힘을 주시는 것처럼, 입에 단 것처럼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단데,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 있으니까 잔치집의 주인도 주님인 겁니다. 교회 안에, 교제 안에서 잘 먹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는 것을 철저하게 열심히 익히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비 있고, 신비 있으면은 그 다음에 주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가서 2장 10절 주님이 데려가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서 들리는구나.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난 이후에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화창한 봄날입니다. 화창한 봄날, 이건 어려운 곳이 아닙니다. 일단 잘 먹이고 난 이후에 그 신앙의 분량에 맞추어서 처음에는 평탄한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가자. 신앙생활은 주님 뒤를 따르는 것인데, 주님이 처음부터 험악한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신앙 분량에 맞추어서 데려가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길은 갈 수 있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겨울은 지났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서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화창한 봄날입니다. 가자. 그래서 주님이 처음부터 험악한 길로 이끄시는 게 아니잖아요. 평탄한 길로 가고, 주님은 분량에 맞춰서 인도하시니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자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 지나가면은 이제 높은 곳까지 데려가시는 겁니다. 아가서 4장 8절입니다.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이게 출발점이 레바논이니까 원래 술람비 여인이 레바논에 살았던 것 같아요. 함께 가자. 근데 어디로 가냐 하면은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이스라엘의 제일 높은 산이 헬몬산이거든요. 높지만은 힘들지만은 가자.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그래서 힘들지만은 주님께서는 처음에는 평지로 이끄시고 나중에는 높은 곳까지 끝까지 데려가시는 겁니다. 왜?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그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2814m입니다. 고생길이지만은 가자. 그래서 점점 올라가서 높은 데 올라가면은 높은 데서 내려다 보아라. 내 편 높은 데서 내려다 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도 보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도 보이고, 우리의 책임감도 더 커지게 되고, 높은 데서 보면 세상이 얼마나 초라한지도 보이고, 세상에 화려한 집도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높은 데서 보면은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사자와 표범은 마귀 그림자가 될 겁니다. 사탄의 역사도 보이고 마귀의 괴계도 보이고 이 세상이 장망성인 것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나는 아멘하고 응원이 똑같습니다. 경고하다, 진리이다, 아멘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경치가 좋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참 단조롭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가야 됩니다. 선딜은 원래 이제 이 굴곡이 많고 난관이 많은데 갑옷이라는 뜻입니다. 꼬불꼬불하고 참 가기가 안 쉽습니다. 그렇지만 전신갑주 입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올라가서 보아라. 보면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이 성장하기 전에는 이제 주님이 이제 설득해서 권고해서 데려가는데, 나중에는 이제 술람 여인이 자청해서 신랑에게 가자고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7장 11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신랑에게 이제 신부가 하는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제 신랑을 끄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기꺼이 한번 고생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육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이제 적극적으로 신랑을 강권해서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 유숙하자, 멀리까지 가자고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육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로부터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보답하기를 아주 간절히 원하는 쪽으로 신앙이 아주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발전할 수 있냐 하면은, 사과나무 아래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먼저 잘 먹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거 잘 먹고, 그리고 주님이 가자고 하는 길을, 주님 길을 바짝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왜? 그 사람 견딜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주님 길을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 틀림없이 신앙이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항상 필요한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가서 8장 5절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여기에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요소가 뭐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 주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랑.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는 것은 신뢰하는 것이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랑과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 그 사랑과 믿음, 이것이 있으면은 거친 들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일단 올라가는 건 안 쉬운 거지 않습니까? 거친 들이고
올라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3절에도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과 사랑이 커져야 되고,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항상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은 어차피 거친 들인 거예요. 광야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거친 들을 가는 것도 힘들고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기대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가서 제일 마지막은 이제 신랑을 만나기를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끝이 납니다. 8장 14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누르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빨리 달려서 내게로 오라, 그 말입니다. 노루와도 같고 어린 젊은 사슴과도 같아여라. 빨리빨리 뛰어서 빨리 오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도 뭔지 아시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신부는 신랑 만나기를 간절히 원할 겁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데 주님 오시기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시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고 영원한 축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축복이 주어집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에 비춰봤을 때 신앙이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는지 방향이 먼저 확실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전적으로 부합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방향을 바르게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서에 비추어 본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좀 여러 각도로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천국과 모든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주 안에서 신앙이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건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도할 문을 더욱 열어주시옵소서. 마지막 징조가 우리 눈앞에 너무나도 확실하게 나타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또 하는 모든 일들을 도와주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